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말씀을 생각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대표기도와 축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영 성령보다도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영, 우리 예배자의 영이, 예배자의 마음이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바로 영의 예배, 영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심으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만나고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진리 예배자는 뭐지요? 진리 예배자라는 것은 결국 이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아는 만큼, 진리를 아는 데에 따라서 아는 만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가치. 워십이라는 것은 워십,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 때 그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감겨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서 이 예배는 오늘 대표기도에도 그대로 나와야 되고 또 이 축도에도 그대로 영과 진리가 예배가 다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이제 하나의 예전이라고 그러죠. 예전, 리터지. 예배 의식, 예배 의전을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또 이 순서에 따라 한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고 또 축도할 때 축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축도하고 축도를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이 축도를 받는가, 모든 게 다 이 예전, 이 리터지에 다 영과 진리가 다 이것이 지배가 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대표 기도와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대표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개인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골방 기도죠. 골방 기도. 혼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기도. 그러나 이제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이렇게 세계를 보니까 이제 설교의 세계를 보니까 책별로 성경한 것 외에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가 기도였더라고. 기도. 개인 기도에 대해서, 공동체 기도에 대해서, 합심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개인 기도가 아니고 바로 예배의 한 순서인 대표 기도. 오늘 우리 김성도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셨죠. 그 대표 기도. 그리고 마지막 축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이 뭐지요? 어떤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해서 예배자들의 그 심령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자들 똑같이 대표기도 하는 자의 그 대표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대표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기도할 때 그 대표기도자는 한 개인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를 온 회중,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또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좀 있으면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이 대표 기도가 개인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깨닫기는 뭐 개인적이고 사적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 기도 하실 때 하시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생각할 것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그게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 여기 대표기도 안 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이게 다 대표기도예요. 그게 다 대표기도. 그게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준비할 수가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뭐지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기도문을 이제 대표기도 시간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통념에 따라서 기도를 걸 써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아니야,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에요. 이건 아주 참 바람직한 기도 방식입니다. 기도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한다. 내일 예배의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준비한다. 이게 영과 진리 예배의 한 부분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영과 진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영과 진리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영과 진리에 다 이것이 지배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좋은 참고서 하나 소개한다면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라고 있어요.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좋은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또 오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오늘의 현실에 맞게, 오늘의 우리 공동체의 모든 그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냥 기도문을 쓰지 않고 대표로 나와서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보조 수단이 없이 자기가 기도 순서를 알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즉흥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정도에 비춰서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이 열정이 있네. 저 사람의 영성의 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영성이 깊은가, 이거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에 맞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유창하게 하든 청산유수처럼 하든 천천히 하든 또박또박 하든지 간에 기도의 내용에 기도자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이.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기도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청산유수식의 기도, 앞뒤가 맞지 않고 되면 산만하고 뭐 반복되는 말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이 한번 여기 녹음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에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대표기도 하시면 녹음을 한번 해봐 들어보세요. 무슨 반복하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쓸데없이 또 반복하고 말이지. 산만해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요. 기도 제목만.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아무리 즉흥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문 없이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사전에 생각을 다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용으로 기도할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실제처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하나의 영과 진리 예배, 그리고 이 대표 기도의 기도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우리 없지만은 교회와 대표 기도 하는데 막 누구를 비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기도. 그럼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영과 진리 예배가 완전히 그냥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해. 그런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5분, 7분 동안 막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10분까지 기도를 하는. 그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긴 기도를 할 경우에 기도가 사적인 내용으로 흐를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기도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지루해져 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왔네. 이 기도가 언제 끝나지? 지루해 죽겠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10분을 기도해 10분. 그렇게 되면은 이 성령의 교감이 떨어지고 영과 진리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긴 기도보다는 오히려 짧은 기도가 좋습니다. 물론 기도가 너무 짧아도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표 기도, 주일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목장 예배 한 3분 정도, 딱 3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3분 정도. 대표 기도하기에 적당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 유의사항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2가지. 아까도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기도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1차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기도, 또 이 예배에 대한 기도, 공동체 입장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대표 기도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내용을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내용도 신앙 공동체 전체의 내용과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 양육의 문제,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가 또 나의 신앙 성숙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다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표 기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도 말할 것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도가 개인적으로 흐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깨닫기는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기도 속에서 자기 제가 나오면 안 되죠. 우리랑 그냥 주기도문서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로 유의할 사항은요. 대표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의 이 상황적인 그 맥락을 잘 참고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고난주간이다. 그럼 고난주간에 관계된 기도를 드려요.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에 관계된 기도. 세례식 때면 세례식에 관계된 기도.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 이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도 부탁했죠. 3가지 꼭 기도하세요. 이제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충성스럽고 정직한 대통령 세워지게 해 하옵소서. 부정선거 없이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 3가지를 꼭 하시라. 그러니까 그 맥락에 예배의 상황에 필요한 기도로 드려야 돼요.
이 대표기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진리, 지금 제가 진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기도의 대표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리에 속한 거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을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영과 진리의 기도예요. 이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춘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것이 다 이것이 다 거기에 이게 지배당하는 건데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 우리 너의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 예배자의 제일 중요한 거죠. 대표기도가 단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기도자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하나님과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걸맞는 이 기도자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표 기도자의 그런 자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자체도 영과 진리로 함께 기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속으로 아멘 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그 대표자의 간절한 그 영으로 예비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함께 기도를 듣고 있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기도 언제 끝나냐. 기도를 판단하고 아이고 뭐 또 저렇게 기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관하게 돼요. 또 어떤 잡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이러한 태도가 이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온다면 대표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께 참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기쁘게 못 받으신다. 따라서 대표 기도하지 않는 나머지 교우들께서도 마치 내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심령으로 지금 저 대표자의 기도가 내 기도다.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나 나머지 교우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심령이 하나 돼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인자하시도록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구약시대는요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흠양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제사를 뭐 제물을 태웁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올라가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대표자의 기도가, 그리고 대표자와 함께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하나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하면서 주 앞에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올라가 천사의 손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냄새 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기도자의 역할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예배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영과 진리 가운데로 묶어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역할을 과대평가할 것도 아니지만 과소평가해서는 가볍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로 온 공체가 한 마음으로 대표기도와 함께 예배할 때 그 시간에 이 기도가 하나님 향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아주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희한한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축도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정말 축도가 영과 진리로 축도하고 영과 진리로 축도를 받아야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희한한 일들을 하는데 축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축도 안 받으면 예배 드리나 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이제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축도 받지 않고 가면 그 예배 드리나 만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간 성도 누가 가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봉변을 당했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가 뭐냐면 축도는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비는 거 아니에요. 비는 거.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기도란 말이에요. 축복기도.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한 참 말도 되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너무나 이 복의 개념을 말이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핵심을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생각하지 않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경제생활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자녀가 진학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 이것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한 남자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하는데 이렇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축복을 한대요. 집과 자동차와 핸드폰과 모든 집기와 그리고 본인의 모든 몸과 영혼까지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이렇게 축복한대요. 허경영 씨가. 근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요 하루에 40명 50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최소한 100만 원씩 낸대. 심지어 어떤 사람 1억을 낸대. 1억 그 축복 받고. 그래서 그 허경영 그 사람의 재산이 72억이었는데요 1년 동안 264억으로 200억 가까이 늘었대. 이야 대단하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 100만 원도 안 받고 40명 50만 원 기다려. 어떤 사람 1억을 낸대. 그래서 이 사람의 작년까지 재산이 76억이었는데 지금 264억 원이 됐대. 신고를 했어요. 264억으로. 허경영 씨가 재산이 264억이야. 이런 이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황당하지요? 근데 진짜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허경영 씨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정말 축복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온대. 하루에 40명, 50명 와서 기다리고 있대. 점을 보는데도,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점 보는데도 수십만 원씩 내는데 축복받고 돈 내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복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 세속적인 개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취직하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고.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구원의 구원. 이건 세상에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은 제 인생을 책임지셔. 저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모든 것.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됐어.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하나님을 건져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복이 진짜 복이죠. 이러한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복의 개념 때문에 허경영 씨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말이죠. 큰소리 치고 있고. 점집이 100만 명, 무당이 100만 명, 100만 명. 목사는 10만 명인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4명 중에 한 사람이 점 보러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무당 종교, 예수 종교가 아니라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 무당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고쳐야지. 이걸.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축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 영은 이제 축복할 때 영은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뭐야? 비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빌겠어요. 정화수를 떠놓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진리에 따라 하지 않잖아요.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의로운 통치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길흉화복을 임의적으로 변덕스럽게 주관하는 막연한 이 신적인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고 친밀하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그 모든 길흉화복을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주관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액땜을 당하지 않도록 그 신의 마음을 좀 편하게 들고 그 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노여움을 달래고 말이죠. 길들여서 그 비위를 맞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헌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헌금 드리면 비위를 맞추고 말이죠. 예배 참석도 그런 생각으로 예배 참석해. 예배 참석 안 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그런 것 때문에 액땜 하려고 교회 봉사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예수 무당 종교로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예수나 무당이나 뭐 하나 달라요. 그게 그렇게 믿으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 순서로서의 가장 마지막 이 축도, 이 중요성이 무엇일까? 목회자가 마지막 축도할 한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유익을,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 축도 시간에 참여하기 전과 축도를 받고 난 그 후의 삶을 비교할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어요. 잘 우리가 이 축도를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째는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졌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목회자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개혁교, 우리 장로교를 중심한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개신교의 대표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봅시다. 첫째,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직자가 이 의식, 이 예전, 특별히 성찬식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직자가 일반 교우들과 달라요. 구별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일반 교우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성직자라는 거예요.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없이는, 성직자가 없이는 절대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예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를 사제라고 부르죠. 사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성직자가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 역할이 없으면 절대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다. 예전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종교 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성직자, 목사나 우리 일반 성도님, 성도들이나 신분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적인 권세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데 대해서 좀 달라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정도의 영적인 권세를 일반 교회들과 달리 주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하나님과 이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님과 성도 사이 중보자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관련해서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에 때에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의 식구입니다. 그리고 한 구성원이에요. 단지 일반 교우들과 차이가 있다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공동체의 일꾼이고 사역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중에 뽑아서 세우시고 그래서 목양하고 가르치고 리더십을 다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께로서 선택하신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비록 교회 성도들의 공동회의 투표를 통해서 혹은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담임의 목사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직분자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인도는 목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 가치가 되고 그 가운데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축도. 장로가 축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영적인 권세를 어느 정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어느 권사가 용하다? 아니에요. 제가 제일 용해요. 제가 제일 용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세우셨잖아. 선택해서 제 기도를 담임 목사 기도를 제일 들어주시지. 누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목사를 초청할 때도 권수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라고 하세요. 담임 선생 얼마나 좋아요. 담임. 권수 목사라고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라고 하세요.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 얼마나 경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 축도에는 무슨 의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이 축도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사업의 번창, 윤택한 경제생활, 승진과 취직,
자녀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허경영 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철두철미하게 복의 핵심,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이러한 복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복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말씀에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시작.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복을 빌지니 복을 우리는 비는 사람이에요. 복 주십시오 하고 비는 사람이에요. 복 주세요. 빌 축자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기 임의대로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복을 분여하고 주고 하는 이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몰라.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셔요. 더 염원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염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무엇이요? 복을 주시며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깔려있어. 복으로 깔려있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축도는 결코 주술적인 효능을 가진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허경영 씨처럼 그 집기와 그 핸드폰과 그 사람과 그 영혼에 그 복이 들어갈지어다 무슨 주술적 효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복을 구하면 진짜 복을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또 축도자가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렇게 미사여구를 해서 잘 말하고 또 손을 이렇게 드나 아니면 이렇게 하냐 아니면 이렇게 하냐 따라서 축복이 달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없고 또 어떤 목사들은 쉰 목소리를 가지고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영과 진리로 축도하고 영과 진리로 축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이 축복받는 저에게 이 시간 이후로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과 진리로 축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도 받지 말고 이게 영과 진리로 축도하고 영과 진리로 축도를 받는 거예요. 멍한 정신 상태로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축도를 받기만 하면 그 기대하는 복만큼 복이 온다. 그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모든 게 영과 진리예요. 찬양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지 말고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이죠. 찬양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그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 영과 진리의 찬양이에요. 영과 진리의 찬양.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복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사랑, 성령의 교통, 교제, 임재. 이게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 교제하며 살아.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이게.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순서가 축도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누리세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풍성히 누리시라고 축도 시간에. 그리고 그 축도를 받고 나갔을 때 한 주간 동안도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교통함 속에 우리가 충만히 살아가는 은혜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복 주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염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사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축도는 우리 편에서 간절한 기대와 이 열망이 없으면 우리 심령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축도 받았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받는 간절한 기대와 열망, 영과 진리의 축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복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 그럼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말이죠.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사랑, 이 풍성한 교제를 여러분이 간절히 목마르게 구하면서 축도를 받으셔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이 축도의 시간인 거예요. 이와 같이 대표기도하며, 대표기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렇게 축도함으로, 축도하는 사람이나 축도받는 사람의 영과 진리의 축도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축도하고 축도를 받음으로 영과 진리에 속한 모든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